어디를 가든지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성도를 향해서 우리 샬롬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연희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한 분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금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교회 70년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모일 때마다 또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나는 말세지 말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목사 중에 참 행복한 목사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볼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영국에 가면은 하노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노버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은 토마스 선교사 20대의 약관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20대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하노버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이 젊은이 지금 혼자 가는데 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와서 사실 말씀 한마디 외치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충격스러운 사실은 지금 그 하노버 교회 담임이요 누구이냐면은 바로 한국인 선교사 목사님이 들어가서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멘에서 참 귀한 일이다 생각하지만은 영국 교회 자체로 봐서는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모든 종교와 또 모든 것의 발상기였던 이 영국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연희교회 그래도 지금 빈자리도 여기저기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하셨느냐 안숨 한도의 안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노버 교회가 왜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없음과 폐역한 시대 가운데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였고 또 교회가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데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들 생각 가운데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과 폐역함은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없음, 즉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버립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니까 수평적인 모든 관계가 내 안팎에서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대는 폐역한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폐역이라는 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질이 괴팍한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날마다 문 밖에 세워두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을 바로 폐역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음과 폐역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13장 58절에서 지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만에 고향을 들리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내 지역으로 가면은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지역 좀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만 가지 방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도 나름대로 내가 태어났던 이 고향만큼은 그들이 믿을진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행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이 고침받은 사건을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 측면에서는 이 아이야 여러분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귀신의
잡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실 의지적으로 고침받으려는 그런 의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아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고침받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믿음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또 평안의 복음의 진리의 신을 신고 또 성령의 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야고보의 지적입니다. 아니요, 야고보의 지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또 행해야 될 것처럼 믿음의 기도에는, 즉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실패했을까요? 왜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모내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과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똑같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상황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금상첨화의 신앙생활을 멋들어지게 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또 질병을 향해서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신이 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지만은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귀신을 내어쫓는 믿음, 그리고 내 앞에 직면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믿음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병 고치는 믿음이 없지? 왜 나에게는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지? 예수님 믿는 믿음과 문제 상황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연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결받고 고침받고 뚫고 나갈 만한 그런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 믿는 제자들입니다. 주변에 따랐던 큰 무리보다는 월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9명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믿음이 없을 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없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막에 떴으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만 받은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이야, 이게 웬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지난 과거에 한 번 써먹었던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9명의 제자는 모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능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상실했을 뿐이다. 이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3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지적의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연고로 인해서 받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반쪽짜리 믿음이라도 믿음 아니냐? 온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믿음 아니냐? 더디 믿지만은 그래도 믿음 아니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왜 책망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다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더디 믿는 것. 또 믿어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적은 것.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더디, 적은,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가 부름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 적음과 연약한 믿음, 특별히 더디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대원칙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크게 수행할 것인가? 나는 아직 평신도이니 내가 서리집사가 되면은, 내가 지금 서리집사이니 내가 안수집사나 혹은 권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에 따라서 역사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직분에 따라서 역사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일평생 동안 여번 목사로 사는 사람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장로로, 안수집사로, 중직자로 부름받아서 사는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예수 믿지만은 직분 받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고 살다가 부름받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직분을 따라서 혹은 교회의 어떤 직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들, 어떤 사람은 왕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목동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소년 목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큰 믿음의 소유자야. 아니야, 저 사람은 작은 믿음의 소유자야. 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의 소유자야.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를 여러 번 자랑합니다. 그런 말씀 말미를 통해서
결코 믿음은 사이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 이들은 군인으로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갖춘 예비된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적진 선두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채 40일 동안 대치하는 가운데 욕만 얻어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런 욕을 하지만은 한 사람도 나가서 의분을 품고 그 입을 틀어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럴 만한 믿음이 왕으로부터 장관, 혼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는 동안 대사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사 한마디 없이 그들은 엑스트라로 그저 단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투입된 한 목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목동 전쟁 장비도 갖추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사울왕이 자, 너 그렇게 나가서 되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투구 한번 써봐라. 칼 한번 갑옷 한번 입어봐라. 조금 하니까 여러분 질질 끌립니다. 내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쟁 장비 갖추지 않습니다. 전쟁의 무적격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소년은 이 전쟁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타겟 삼고 누구도 다윗을 타겟 삼지 못했는데 이 목동은 골리앗을 타겟 삼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조그마한 그 마음 심장 가운데 박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소년 목동이 적군의 장군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주인공이 됩니까?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전쟁 한복판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낸 바로 그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범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는 바로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이고야, 21절 읽으려고 하니까 21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산상에서 저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였지만은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폐단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실 그 거룩한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는 40일 동안 잠을 자며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잡고 살아야 될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바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아론의 주도하에 모든 금붙이를 다 빼어내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우리를 인도할 바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동의제창 가부를 묻은 뒤에 한 명도 부함이 없이 모두 다 찬성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산상에서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며 거룩하게 지내는데 산 아래에서는 기도로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동력해야 될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속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틈을 통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주도하여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장소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곳에서 범죄하였습니까? 어느 곳에서 눈으로 범죄하였습니까? 마음으로 범죄하였습니까? 지붕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지붕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청양고추 해가지고 태양고추에서 고추를 말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지만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붕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듭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다. 옳거니 이 지붕은 유대인의 관습과 정서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해가 되어서 휘하에 있는 장군과 모든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전쟁에 나간 전시 상황입니다. 이 전시 상황이라면은 본인은 설령 참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군인들이 떠난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지붕에서 거닐다가 땅 아래 동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한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간음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실히 여러분 가운데 또 심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예배당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간에 기도처소이든지 기도원에서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략적인 측면에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당신 참 어리석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기도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아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범사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날고 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기도, 그 능력은 포장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원인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동시에 또 절망적인 메시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소망의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러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때로는 우리가 되어진 일로 인해서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가슴 가운데서 벅찬 그 감동을 어찌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러나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또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약간 교만할 그런 순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중심 잃지 않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되는 데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 범사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그동안에 동고동락하였던 12명의 제자 한 명은 이미 자살하여서 떨어져 나갔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라도 나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주님 죽는 데까지 나는 가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예수님이 달린 그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11명의 제자만큼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명의 제자입니다. 딱 한 명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의 10명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간 그곳 본래의 부름을 받았던 갈릴리 바다에서 또 헛수고의 밤을 고기를 잡으며 지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예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코 예수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변덕적인 삶을 살지만은 그러한 변덕스러운 우리 앞에 예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새벽마다 시간마다 문을 두드려서 나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나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임마누엘 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가봇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한 발자국만 떼면은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육간에 아울러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닫히고 막히고 꼬인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떠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지요. 때로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병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삶의 변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만큼은 누구 손해입니까? 절대로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면 어떻습니까? 실족하면 어떻습니까? 깨어진 질그릇은 토기장에 있을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깨진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는 토기장이 손에 밖에 있는 질그릇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첫 번째 그들에게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사이즈 크기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너무 작아 사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로되 성장하고 크게 될 때에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잠자리를 가진 바로 그 씨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바로 씨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성작성수 열매 맺어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 씨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씨는 주먹만한 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씨 가운데 씨 안에 생명이 없다면은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트지 못하고 가지를 뻗지 못하여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 큰 믿음이 있느냐 적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범사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작다고 해서 여러분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이즈로 말하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옳거니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아마 굳이 표현하자면 겨자씨와 같은 작디 작은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도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민간요법,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지 못하고 바로 예수 생명 회복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아들이 고침받는 그 현장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오늘도 꿈틀거리는 예수 생명을 믿고 예수님, 오늘도 문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심을 범사에 체험하면서 오늘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순종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